오늘부터 수심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심결 저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려시대 보조국사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결입니다. 우선 진울 스님의 어떤 위치를 좀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국 불교계의 어떤 흐름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신라의 우리나라 원효 이분이 누굽니까? 당나라 육조 해능 스님보다 20년 정도, 해능 스님이 633년생이가 이런데 이분은 613년생이니까 20년 빠릅니다. 이분이 617년부터 686세니까 이분이 69세까지 사셨거든요. 요즘은 말하면 100세 내지 120세 가까이 된 나이입니다. 이분이 가장 큰 업적 우리한테 알려진 게 뭐냐면 소위 대승 귀신론이라는 책입니다. 제 은사이신 불현 이경 선생님이 대신 귀신론을 처음 번역해서 해설을 해주면서 이라 우리나라의 불교계에 참 큰 별로 등장하신 분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고려 이 지자가 이게 뭐냐 알지자인데 눌자가 무슨 눌자냐면 어눌하다. 아는 게 참 보잘것없다. 자기 호를 그리 지은 거예요. 진울. 이게 됩니까? 자기 진울. 아는 게 아주 말 더듬는 게 눌자, 말을 어눌하게 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진울. 아는 게 어눌하다. 그러니까 아는 게 보잘것없다. 이래 지었는데 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구자. 소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진울스입니다. 이분이 언제냐면 1105 고려시대 58년에서 1210년인데 이분이 얼마 5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조용은 어떻게 하냐면 이조용은 소위 말해서 서산대사 이렇게 칩니다. 근데 보조 진울 스님이 업적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진심직설. 저서가 5가지 되는데 대표적인 그 다음에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하는 수심결입니다. 서산대사 이분은 1519년에 나서 16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진왜란이 몇 년도였냐면 1592년에 발발했습니다. 이분 말년에 성병을 이끌고 열심히 하다가 임난 끝나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선과 귀감. 아마 여러분 이 책을 접해봤거나 본문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근세나 현대. 여러분이 계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성철 스님입니다. 가장 알려진 게. 성철 스님의 그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저서가 뭐냐면 백일법문입니다. 이 백일법문이라. 백일 동안 아마 근데 굉장히 불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요즘 보니까 유명한 고성의 반열에 속하는 분들이 성철 스님 백일법문을 갖고 이 뭡니까 법회 그 교재를 삼아서 법회하는 분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계보 가운데에서 고려시대 보조옥사 진울 스님 이렇게 우뚝 솟은 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분의 저서 가운데서 핵심이 진심직설과 수신결인데 여러분 진심직설 몇 년 전에 제가 강의를 했었지요. 했었습니다. 여기서 했고 여기서 했는 거 맞죠? 아마 딴 데 법에서 여기서 했죠. 했고 그 다음에 수심결 자 오늘 하겠습니다. 성가귀감은 제가 스탄대학에서 뭐 기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군대 발췌해서 아마 제가 한 번씩 강의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공부를 앞으로 약 2개월간 공부를 하게 될 이 수신결을 사실은 이게 지금 몇 장까지면 40편까지 있는데 이 편을 나눈 게 보조옥사 진울스님이 나눈 게 아니고 이 40편은 오늘 이 수신결 이 책을 설명하신 이분은 저게 누구냐 원불교 교무입니다. 원불교 아주 그 최고의 그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40편으로 나눠놨는데 제가 이 해설서를 다시 쓰면서 다음 이번 주에는 아마 그래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만든 해설서를 보내주는데 이 책하고 똑같은 줄 알고 교재를 안 만들었네요. 제가 만든 매주 그 좀 이 책보다 더 쉽게 풀이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할 수 없이 이 편수를 이 원불교 교무님의 오강익인가? 그런데 이분 걸 따라한 이유가 내가 편수를 이 편을 다시 나누려고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혼돈 일날 같아서 좀 그런 조금은 내가 편수를 나눈 것에 대해서 조금만 불만족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분 걸 따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겠고 특히 보조옥사 진울 스님이 이분이 어디에서 그랬냐면 굉장히 소위 말해서 고려에서 소위 금수저 집안의 아들입니다. 금수저 집안에. 그래서 아버지는 국정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서울대 교수 학장급 뭐 이런 분이에요. 그 이름은 진울 자를 모구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분이 어릴 때 그러면 어릴 때 조실 부모하고 먹을 게 없어서 승려가 된 것이 아니라 어릴 때 하도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했답니다.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들 병 낫게 해주면 부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통하게 병이 낫더랍니다. 그래서 8살 돼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25살 때 이 당시는 이제 그 고려시대니까 그 고려시대는 뭡니까? 불교가 국가의 그 정책적인 종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굉장히 육성했을 때였는데 아마 불교 승려가 되는 과정도 굉장히 엄격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승려 시험을 봐가지고 25살에 아마 승선, 정식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도를 얻었냐면 육조 해능대사의 뭡니까? 육조당경. 육조당경을 읽고 여기서 도를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전이 참 많잖아요. 본문도 많고. 그런데 저는 간략히 이렇게 정합니다. 첫째란 말 표현 뭐한데 중요한 게 저는 금강경을 핵심 경전으로 삼고 있다. 저 경우에.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육조 해능 스님이 돌을 깨친 게 금강경에서 돌을 깨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육조 단경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단자가 생각 안 나노. 그다음에 육교단경을 읽고 이 진울 스님이 돌 깨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신결입니다. 개보를 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많이 하고 싶으면 건강경 다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독송하고 그러는데 참 건강경 읽고 독 아무리 설명 들어도 뭐 좀 집중하죠. 뜻이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육교당에 읽으시고 수신을 읽으시면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이 뜻이 와닿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육교단경을 먼저 설명했고 그 다음에 건강경을 두 번째 강설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지금 수신결을 강설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전체 어떤 개요가 이렇게 좀 파악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고서 수신결이 얼마나 참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그 거주함에 머물면서 정과 해를 동시에 닦아야 된다. 우리가 정을 닦고 나면 해가 생긴다고 봤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정의 동시다. 동시에 닦아야 된다. 정의 상수를 창안해가지고 저기서 이분이 이 고려 불교 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유명한 출발이 지금 영천 그 은혜사 말산 그 뭡니까 거조암입니다. 거조암은 조사가 머물던 암자다. 조사 누구? 이분입니다. 진울 스님. 그래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다가 또 그 지리산 어느 절에서 하다가 마지막 머물던 것이 송황사입니다. 그래서 송황사에 저분이 11년간 주석하시다가 저기서 돌아가셨는데 저기서 제자들에게 건강경, 육교단경, 화엄론, 대해의록 등을 지도했습니다. 하면서 저분이 아마 수심계를 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송황사를 우리가 뭐라 하면 우리나라 삼보 사찰 가운데서 승보 사찰 그러죠. 왜 승보 사찰 그러냐면 저분이 저기서 뭐냐면 국사가 됐거든요. 국사 고려시대 왕의 국사. 그 후에 국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송황사에서. 그래서 송황사가 뭐가 됩니까? 승보 사찰이라고 그럽니다. 그 저분이 이 산 이름을 조계산 그리고 길상사를 수선사로 개칭하고 또 왕이 스님에게 가사를 지어 보내고 이러다가 2010년에 53세로 입적하셨습니다. 그 시호라는 말은 죽고 나서 호를 왕이 내린 걸 시호를 합니다. 불일 보조국사 그럽니다. 이분이 저서가 정의 결사를 시작하면서 그 어떤 결사문을 지었습니다. 계리문을 하고 그때 진신직설 수심결 이래 쭉 있는데 우리가 요 하는 게 요거 했고 요걸 할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없는데 제가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계의 뜨거운 번뇌가 불타고 있는 집과 같이 뜨겁거늘 어찌해서 그대들은 그런 집안에서 오랫동안 참고 머물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런 고통은 금생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이어지거늘 윤회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도록 해라.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가 되어야 하느니라. 부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부처라면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대의 몸 가운데 마음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부처를 찾으려 하지 마라. 사람이란 육신과 마음의 결합체이다. 그런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진심 혹은 불성 혹은 자성이 자리 잡고 밖에는 망심 혹은 업식이 둘러싸고 있다. 그대의 몸뚱이는
뜬 구름과 같은 것이라서 생겨났다가 반드시 소멸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대의 몸 가운데 있는 부체의 성품은 흙과 같아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변함도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그대가 어느 날 죽어지면 육신은 백골이 되어 무너지고 흩어져서 지수화풍 사대로 돌아가지만 그대의 몸 가운데 있던 한 물건은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하였다. 그 한 물건이 바로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이며 불성이니라. 자, 이래 해놓고 한 줄 한 줄 여러분 해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계의 가끈을 어찌 그 집에서 오랫동안 참고 머물면서 긴 고통을 달게 받으려 하는가? 예. 이래놓고 이제 본문 읽읍시다. 이거 왜 그렇게 밑에 가면 읽었냐면 여러분 한자가 좀 미수 같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 쓰면서 참 힘든 이유가 저는 사실 이거 읽는 보다 한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읽기가 낫습니다. 나한테 나한테는 한자라는 게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가까 싶어가 내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삼계 열례가 삼계는 뭐냐면 해석이 두 가지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 요게 인천 지옥을 상계라 하는 게 있고 여기서는 주로 뭐냐면 여기서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는 인간이 사는 세상 그 다음에 저 위에 죽고 나서 우리 기독교에만은 천당이 있죠. 우리는 도리천, 도설천 그 위에까지도 욕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욕계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게 색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빛으로만 존재하는 세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무색계 이는 빛도 없고 얘는 그대로 존재하는 이런 세계인데 이 세 개 다 전부 다 이게 이게 또 전부 중생계입니다. 저걸 뛰어넘어야만 부처님이 세계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잠깐 봅시다. 색계 무색계는 놔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욕계 있잖아요. 욕계 가운데서 인간 우리 이 세상 있고 그 위에 올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천당이라고 하는 도리천, 도설천 있잖아요. 그것도 놔두고 당장 필요한 게 욕계.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인간 사생에 열내라 뜨거운 번뇌가 유여화태기어는 유자가 저기 뭐냐? 유자가 같을 유자입니다. 뭐가 같으냐 하면 불난직과 같거늘 유여화태기라. 여러분 유자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말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요 과자는 지나치다. 요 급자는 미치다. 그러니까 지나치는 것은 유자 요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오히려죠. 오히려 뜻이 있고 오히려. 두 번째는 뭐냐면 뭐뭐와 같다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 같다 뜻입니다. 지나친 것은 뭐만 같으냐 하면 못 미치는 것과 같다 뜻이거든요. 우리는 과유불급 뭐라 합니까? 지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논어에 보면 논어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과유불급은 지나친 것은 사람이 이제 뭐냐면 공자 제자 가운데서 자장과 누굽니다. 이제 자장이라는 제자는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 제자는 항상 너무 겸손을 뒤로 꽁무니 빼는 거예요. 그래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이놈은 너무 똑똑하고 이놈은 너무 뺀다 하니까 그럼 이게 낫겠네 하니까 공자께서 지나친 것은 못 미치는 모자람과 같느니라. 그러니까 이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둔갑을 해가지고 지나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한 일이라 이런 거예요. 그 유자가 이야기는. 근데 여기 유자는 뭐냐? 같다 뜻입니다. 삼계 우리가 사는 이 중생계의 뜨거운 번뇌가 무엇과 같으냐면 유여화택이라 불난직과 같거늘 기자 조언의 앞에 어찌해서 암유라 참고 오랫동안 암자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감수 달게 받으라 하는가? 무엇을 장고 긴 고통을 달게 받으려 하는가? 달게 받으라 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 세상이 번뇌가 불난 집과 같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합니까? 꼭 항상 저렇게 번뇌가 불난 채 고통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거든요. 가장 좋을 때는 뭡니까? 전에 내가 불교 모델을 쓰면 이런 적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탐진치인데, 제일 처음에 도를 공부할 때는 탐진치가 우리가 생활 전체 가운데에서 요만큼은 탐진치고 요만큼은 탐진치 안 될 때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탐진치가 전혀 안 일어날 거예요. 오늘 할 때 한동안에는. 그냥 그러면 탐진치가 아니라 요만큼은 뭐합니까? 이게 극락세계예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승에 살면서 극락세계에 살지 않는 분은 죽어서 극락세계에 못 간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승에 살면서 극락에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 탐진치가 이 생활을 이만큼 높고 요만큼 하다가 그 다음 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탐진치 줄어들어요. 그 요만큼 뭡니까? 탐식 없는 적정의 경지입니다. 그 요만큼이 뭡니까?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차 이렇게. 이게 극락세계의 폭이 더 넓어진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탐진치를 다 내려놓고 적정의 경계에 있으면 그 순간은 뭡니까? 우리가 소위 반야의 세계, 지나신 반야의 세계는 극락 정토에 머무는 겁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게 저 스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사람이 세상과 만나잖아요. 세상과 만나면 이게 뭡니까? 여기서 만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서 참 좋다. 니 참 좋다. 아이고 잘 됐다. 막 이렇게 행복하다. 이것보다는 여기에 뭡니까? 온갖 경쟁과 권위가 다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 하면 이것을 여기서 이제 막 풍파가 있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고해라 합니다. 고해라 한다고요. 그러면 이 고해가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딱 만나면 이 풍파가 일어난 데서 이걸 우리 지난시 칠정이라고 표현했죠. 7가지. 예. 이게 뭐냐면, 자 봅시다. 기쁜 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내는 일도 또 생겨요. 성내는 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슬프랬죠. 슬픈 일도 있어요. 근데 슬픔만 아니라 또 즐거움도 있어요. 그 다음에 희로애락 또 좋아하는 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일도 있어요. 오자, 이게 싫어하는 오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욕망도 생겨요. 7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이걸 뭐라 하냐면 칠정이라 합니다. 이거는 불교계 용어가 아니고 유교 그 뭡니까? 중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희로애락 애호욕이 이렇게 무게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쁜 게 아니잖아요. 기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분 후에 무슨 이생이 화가 나고 싸우다가 또 뭐 슬픈 일 있다가 지고 있다가 뭐 이것이 물결치는 거예요. 예,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데 이놈이 왜 일어나냐고 이래 보니까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뿌리가 여러분 뭐죠? 탐진치, 삼독심이잖아. 탐욕과 성내 어리석음이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거 뿌리는 뭐냐고 보니까 왜 이게 또 일어나고 보니까 뭐라 하니까 여러분 여기 불교 딱 모델입니다.
이 탐진치가 왜 이러냐고 보니까 뭐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아상. 건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건강경의 내용이 다 뭡니까? 항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 없애라 그러잖아요. 이걸 오늘 현대 심리학 이걸 뭐냐? 에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스님들 화두가 뭡니까? 무라. 무아. 이거 없애는 거, 이거 무아. 무아가 되면 뭡니까? 이게 되면 이게 소멸되지 않아요. 이거 소멸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이니까 실정이 물결치니까 이 세상이 그대로 고행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반야신경이 뭡니까? 여기서 어디 일로 가는데 이 세계는 뭐냐면 반야의 세계로, 소위 극락정토로 가는데 가는 게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여기서 내가 이걸 가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마하 반야 바람이 일으켜져. 여러분 하루 10번씩 마하반야 바람을 암송하라 했는지 모르겠네요. 마하반야 바람. 마하반야 바람이 어떻게 되면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탐진치가 뭘 바뀌냐면 탐욕이 뭘 바뀌느냐면 이것이 보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랄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잘 베푸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보시 마음으로 되잖아요. 성냄이 뭐로 바뀝니까? 성냄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어리석음 이거 뭐로 바뀝니까? 지혜로 바뀐다고요. 자,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성낼 때 성안 내지 성안 내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화가 나 죽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 혹시 예를 들어서 나는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나는 화를 없앴다. 누가 설명 한번 해보시죠. 그럴 때 잘 안 됩니다. 화냈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장 현실적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 장소를 피해야 돼요. 남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딱 떠나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나 보살님들 남자들이라는 게 쉬운머리가 속에 적게 들어가 60대기 전에는 남자들은 철이 안 듭니다. 그래 봐셔야 됩니다. 저도 60대기 전에 철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통하 그럴 때 또 말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기잖아요. 처사님들 싸우지 마시고 일단 떠나버려요. 집 밖을 나가버려요. 알겠죠? 그러면 화가 날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그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왜 어리석었냐면요. 누가 어리석고 싶어 어리석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화가 나고 탐욕이 많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치인이 뭐 국회에 출마했다, 뭐 대출마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균 지식을 봤을 때 저거 말도 안 됐다 싶잖아요. 그 본인은요, 여기에 꽉 차가 있으면 뭡니까? 자기가 꼭 될 줄 알아요. 자기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걸 비워야만 어리석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지혜로워져요. 지혜롭다고 싶다고 내가 지혜로워야지 부처님은 기도 안 되는 거 아니라고요. 이걸 비워야만 돼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마하반야 바람입니다. 마하반야 바람이라면서 내가 탐욕도 지우고 성냄도 지우고 어리석음도 지워야지 마하반야 바람일 하면서 이것도 지우고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을 뭘 바꿔? 이렇게 바꾸는 걸 일러서 뭐라 그래? 마반야 바람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반야의 세계에 가게 돼. 극락정토에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설명 듣고 나니까 극락 가는 거 어렵지 않겠지요? 딱 이렇게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그랬잖아. 우리가 이승에 살면서 아까 그랬잖아. 내 삶이 이만큼 때 이승에 살면서 탐진치를 요만큼 받은 걸 요만큼 내려오면 나의 극락 세계가 이승에 살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평생을 여기에 꽉 차가면서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생전 예수제 지내고 한다고 죽어서 극락 갈 것 같아요. 이승에서 이것이 쭉 내려와가지고 극락 세계가 이렇게 길게 사람 분야 죽어서 다음 생에 갔을 때 극락 가는 거예요.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있죠.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인생은 나그네 길, 잘은 모르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렇죠. 그 가사를 바꿔야 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올 때는 한 짐 짊어지고 와요. 무엇을? 업을 한 짐 짊어지고 왔다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업을 한 짐 짊어지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일생에 와서 우리 사람이 일생을 성적표로 매겼을 때 잘 살았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올 때 짊어지고 있는 짐보다 갈 때 짊어지고 가는 짐이 더 줄어들었을 때 우리 인생의 성적표는 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 때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그보다 더 적은 짐을 지고 가야 돼. 짐을 하나도 안 지고 완전히 다 섭리시킨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내가 올 때 짊어지고 왔는 짐보다는 갈 때 적게 짊어지고 가야지. 그러면 업장 소멸한다고 뭡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지내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여러분 TV 보다가 유니세프에서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대. 많은 짜리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거 하나, 그걸 돈 많은 그 기부하는 것이 월 만 원씩이죠. 어떤 4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있습니다만은 그거 돈 4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애들을 흙탕물을 먹고 올라가 설사병 걸리고 하는 게 있죠.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보살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반야 바람입니다. 그렇게. 삼계 열례가 위어 화택이언을 긴 암유하여 감수장과 삼계의 뜨거운 번뇌가 그 뜨거운 불타는 집과 같거늘 그대는 어찌해서 그 불타는 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긴 고통을 달게 받으려 하는가? 있잖아요. 참 스님 말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용면 윤회인데 밑에 볼까요? 윤회를 같이 읽읍시다.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만 같음이었고 만약 부처를 찾으려 할진된 부처는 곧 그대의 마음이니라.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어찌 먼 곳에서 찾으려 하는고 이 마음은 육신을 떠나지 않도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마음이 부처같겠는데 내 마음이 뭡니까? 삼독심으로 들고 크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부처이냐? 그런데 아까 제가 해석해놨습니다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요거는 있죠. 반대로 불즉시심이다. 그러면 그 반대로 보면 이 첫째 육신이고요. 요게 진심, 요게 망심. 아까 보육사 진울 스님의 진심직설이라고 합니다. 진심 요게 우리가 말하는 부처입니다. 부처입니다. 망심 이게 뭐냐면 업장입니다. 업장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육신 속에 있잖아요. 육신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바로 부처가 아니라 마음 속에 뭐가 있냐? 여기 마음인데 마음 가운데 진심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뭡니까? 썩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여러분 없어져요. 여러분 싹 사라져요. 그러면 동동 떠가는 게 저승에 갈 때 동동 떠가는 게 딱 이런 거 같습니다. 업식이 그대로 갑니다. 업장 갖고 가죠.
그러면 이 업장을 예. 업장을 그때 갖고 가고 요게 동동 떠가지고 다음 생에 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살아있을 때 이걸 마음이라고요. 이걸 살아있을 때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죽었을 때 이건 뭐냐면 영혼이다. 영혼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는 이 마음이라는 말은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마음 안에 있는 진심 요것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살았을 때는 이걸 뭐냐면 마음이라 하는데 죽으면 이거 뭐라 하겠죠? 영혼이다. 죽었을 때는 뭐냐면 망심요 업시기를 업장이죠. 업장 요놈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다음 생을 결정을 하거든요. 다음 생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즉 시심이니 부처는 이 마음이 어느 마음 안에 있는 진심 요것만 이야기니 하심 원몇고 몇자가 찾을 몇자입니다. 좀 몇자에 찾을 몇자. 뭐냐면 마음을 어찌 먼 곳에서 차오질하는 거 분리 신육이로다. 내 몸을 떠나서 살았을 때는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몸 안에 있잖아요.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처가 내 부처가 있는 겁니다. 내 부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를 공부할 때 출발이 뭐냐면 내가 부처다고 자각입니다. 그걸 못 깨달아 좋으니까 나한테는 나는 원래 내 바탕은 부처다. 한 10번 100번이도 괜찮아요. 그 예를 잘못하면 기독교에서는 어디 감히 오만하게 네가 죄인이 부처라 그러느냐. 그런데 그건 오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뭐하잖아. 내 은행이 달라집니다. 내가 부처라 그러면 화내다가도 내가 부처인데 화내서 안 되지. 그런 깨달아서 부처를 견성을 해야 되는데 못 깨달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점차 깨달음이 가까이 가. 그러니까 마음을 어찌 찾을 몇자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가는 거 분리 신중이라다. 그 마음 가운데에서 분리 떠나지 않아. 색신 시가라. 색신이 몸뚱이는 시가. 가는 가자, 임시가자입니다. 임시로 있다. 임시했다는 말은 지금 생중임을 하는 거예요.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예를 들면 생중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생유명이다. 유생유명이 이 몸뚱이는. 그러는데 뭐는 진심은 요 안에 있는 아닌 진심, 요 불선은 진심이 불선입니다. 저거는 뭐 여공 흑음과 같아서 부단 불변하니라.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변함도 없습니다. 자, 밑에 봅시다. 고로, 자, 같이 읽을까요? 고로 경에 이르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맥골이 무너지고 흩어져서 지수 아픔 사계로 돌아가라.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고 이 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고로 운하사대 고로 이르시기를 그 운자 되면요 말자 이게 일단 공자 왈 공자 운 하는데 인용할 때는 운자 씁니다. 바로 인용할 때는 그 말은 그대로 옮기다 말하는데 여기서는 경에 이르시기를 경에 있는 말 따왔다는 얘기. 백해는 백해 했다가 빼했다는 거예요. 괴짜가 뭐냐 무너질 괴짜고 산은 흩어집니다. 우리가 백골은 이 몸뚱이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괴산 물에서 흔들 것을 그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휘산 휘풍하여 휘화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 이게 뭐? 불로 바람이 4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일물은 이 안에 있는 한 물건은 진심이다. 한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장령하여 아주 오랫동안 신령스러웠어. 그래 개천 개자가 탑을 깨졌다. 하늘을 덮고 땅을 덮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진심이 이 우주를 확 덮고 내가 우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2004년 보니까 그럼 20년 좀 멀었죠? 아, 내가 합니까?
제가 계룡산에서 한 일주일간 이렇게 아주 깊은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한 4일인가 5일하고 나니까 제 자랑은 아니고 그냥 경험입니다. 갑자기 계룡산과 그 밑은 들과 동네 전체 다가 뭡니까? 내 가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서 전부 저기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저 자동차 들판에 택시가 지나가는데 저기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택시가 지나가고 그 전체가 그 눈에 보이는 그 세계는 전부 내 안에 있더라. 내 안에. 그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하다가 집에 왔거든요. 우리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공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아마 조금씩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일본 이 진심은 일부는요, 진심은 지금 한국을 얘기했습니까? 저것이 신정서로 아주 신정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 그런 경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탐진치를 내려가게 되는 그 단계가 계속 깊어지면 어느 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수신계를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한테 어떤 공도를 주느냐면요, 앞으로 이제 불도 닦아가는데, 이 경지가 무슨 경지? 저는 지금 스승이 없잖아요. 저 스승님 25년에 돌아가시고, 내일이 25주기, 제 일인데, 경주 남산에 그걸 6월 반을 뿌렸죠. 반은 서울에, 경기도 그 부도탑에 원래 남산에 가서 내가 그 6월 뿌린 데 가서 내가 제를 진행했는데 형편이 안 돼서 아마 며칠 후에 갈 겁니다. 스승이 없죠. 그래서 저는 뭐가 있겠냐. 이런 경전을 내가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이게 잘못된 게냐? 어떠한 길을 가지 않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걸 내가 바로잡아줄 게 뭐냐면 이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내가 원래는 하기는 내가 매주 3장 내지 4장을 해야 2장을 끝내거든요. 오늘 첫날이라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에서 쭉 읽고 합시다. 삼계 열례가 위어 파태기원을 기인합류하여 감수장고. 다 읽어볼까요? 삼계 열례는 번뇌라 불난지가 가끔을 어찌 그 중에서 오래장고 머물렀어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으려 하는가. 용면 눈에 있는 막약 구구이요 약용 구구이를 낸 물적시시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만 같으니요 만약 부처를 찾으러 갈진데 부처는 곧 그의 마음이니라. 심하 원명고 불리신이옵니다. 어찌 이 마음을 어찌 먼 곳에서 찾으려 하는가. 이 마음은 육신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부처가 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내 마음이 어느 마음? 이게 현재 내 마음이 그게 어느 마음? 안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색신시가 유생 유멸커리와 진심여고하여 부담불변이며 색신은 이 몸뚱이란 임시로 있는 것이라서 태어남이 있고 멸함이 있어. 그런데 진심은 여공하여 텅 비어서 뜨거운 걸 갖지 말고 텅 비어서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고로 의하사대 백제 예산하여 유희와 이물장리하여 백천계지입니다. 고로 겸양에 이르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백골이 물고 흩어져서 지수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자. 한물은 진심은 영원히 취향스러워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고 사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